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이제 계획하면서 새로운 곳, 안 가본 곳 가봐야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 준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괜찮겠다, 저기도 괜찮겠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옮겨 와서 이거 뭐 공사하고 이러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몸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처형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일부러 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면서 두 사람이 가서 영양제 좀 맞으라고. 그래서 가서 맞았어요. 저는 아주 반짝하고 잘 들었어요. 괜찮아졌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돼. 그러니까 또 뭐 장어도 먹어보고 하루짜리라고. 그리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아주 뭐 천천히 좋은 영양제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조금 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좀 지쳐진 것들 좀 내려놓고 오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 옮기는 동안에 우리 후배가 교회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거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게 될까 싶은 그런 마음 생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입장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자꾸 떠올라요. 글로 가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그냥 갔어요. KTX 딱 예매하고 가서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실까? 거기는 뭐 돌아볼 데가 많아요. 그 근방에. 근데 하루 뭐 이렇게 그 남포동 시장 가가지고 뭐 이거 저거 먹고 보고 뭐 그래서 쏠쏠한 재미를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시장에서 돌아오면서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 하지 뭐.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은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도 해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신방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수 집사님인데 산 꼭대기에서 이 밭을 일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뭐 저기 강원도 쪽가 뭐 고냉지 뭐 채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리라 생각하고 뭐 거기 뭐 이렇게 풍차도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강원도 쪽에는 고냉지 뭐 하는 데는.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게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승용차가 가기에는 너무 힘든 길. 예? 그래서 밑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한 반쯤은 아스팔트 그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흙 뭐 바위 뭐 이게 무슨 오프로드 차도 아닌데 그거 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집사님이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신 분은 이 트럭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트럭도 아니야. 예? 그냥 기아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썩음썩음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사모님 둘은 이제 거기 타라 이거예요. 이건 승용차가 낮아서 올라가기가 힘들고 막 긁히고 막 난리 난다고 사모님들이 이제 그 차 타고 이제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그 타고 가는데 진짜 중간부터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이 흙 뭐 바위 뭐 좀 뭐 피해 간다고 피해 가다고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질척질척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고바위 이렇게 올라가면 차가 막 그냥 지멋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거기 가니까 막 장비 같은 것들도 많이 갖다 놓고 한쪽에 보니까 쫙 벌써 해가지고 물을 심어놨는지 모르지만 벌써 막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쪽에는 뭐 풀 잔뜩 있고 그런데 더 이제 꼭대기까지 그냥 우리 보고 타려는 거예요. 트럭에 탔더니 그냥 막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땐 건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풀 같은 것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근데 차로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밟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못 가면 뒤로 백을 해가지고 백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근데 더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나중엔 이 집사님이 포기하더라고.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빙빙 돌다가 평평한 자리에 거기 딱 세워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양반은 참 욕심이 제가 볼 땐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님한테 이 기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높고 가장 괜찮은 그 자리 하여튼 뭐 이거 치워놓지도 않았어. 뭐 이런 걸 다 제거하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느냐 하면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은 조금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 열정을 낼 수 있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2분, 그다음에 사모님 2분 뭐 태우고 그냥 우리 뭐 사모님들은 아마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야. 안 봐도 뻔해. 근데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자기 기도 받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뭐 그다음 또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도 그 꼭대기에 이렇게 평평한 자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근데 그 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 벌써 파릇파릇 뭐 나고 산딸기 심겠다. 뭐 그리고 뭐 또 이쪽 잘 안 되면 옆에다가 양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뭐 벌을 판대나 뭐 하여튼 계획이 다 있어. 계획이 다 있어. 여러분 그가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하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만 평이야. 아니 산꼭대기에 그런 게 어디 있을까 그러는데 올라가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 그 전 주일에 목사님이 그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 하인이 종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해. 보물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쫓아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그냥 사버리잖아. 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돈하고는 상관도 안 되는 엄청난 보물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모든 걸 그냥 완전히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패턴 완전히 싹 버리는 거예요. 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소비하는 거지. 다 모아가지고 소비해서 그걸 사는 거예요. 천국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그 산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 여기에 보화가 보물이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엄청나게 개간을 하면 한 몫의 큰 이익을 챙겨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엄청난 그 이자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 보화를 그 산에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라났고 그런데 그분은 그 밑에 그 땅덩어리, 내가 이걸 개간을 하고 나면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감히 꿈도 못하는 거, 꿈꾸지도 못하는 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게 보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딱 적용해 가지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남은 인생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꿈처럼 펼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한테 같이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또 지금 이 다리도 한쪽이 또 온전치도 못해, 상당히, 근데 이분이 가진 꿈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아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풀어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에 이루어지겠다. 제가 아끼는 후배니까 늘 기도하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는 언제나 그 친구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늘 있어요. 내 마음 지워지지 않는. 근데 그 환상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딱 비추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천국을 이루시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삭이 한 해 동안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렸다 했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경영,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꿈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정말 가서 성경책 들고 가서 신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거기 가서 그냥 산꼭대기에 가서 한번 보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갔어요. 반바지에 그냥 티 하나 떡 걸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날 볼 때는 또 저 경상도 지역은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절 볼 때는 얼마나 탐탁지 않게 봤겠어. 근데 가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렇게 제가 터치하면서 기도했더니 아주 감동이 됐나 봐. 그러더니 이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자기가 늦게 내려왔어. 늦게 내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올라오는데도 한 30분 올라오고 막 이런인데 우리 거기 도착했으니까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습니까? 약속하기는 더 일찍 해놓고 그렇게 그러던 양반이 그냥 자기 그 꿈을 보여주는데 그냥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십시다. 그러니 내려가서 다 내려오니까 염소탕 하는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글로 데리고 가서 먹는 거예요. 야, 염소고기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탕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예? 진짜 이래서 염소탕을 먹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맛있어. 여자들한테 그게 좋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염소탕 드세요 이번 주간에 다들. 근데 제가 그거 먹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데 정말 이 집사님에게 주셨던 이 비전대로 하나님이 꼭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수요 예배 보고 또 마지막 목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 참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살고 말 거예요. 우리는 늘 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 뭘까? 도대체 우리의 꿈은 뭐가 되어야 하나?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신 꿈은 뭔가? 그건 선교예요. 선교. 왜 세계를 향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정할까요? 이게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 전에 정말 내 꿈이 선교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 표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꿈이 뭔가? 그것은 선교여야 돼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선교여야 합니다. 선교여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선교에 대한 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욕심을 내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꿈은 목사님이나 꾸고 선교는 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 대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욕심을 좀 내세요. 욕심을 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그 1절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저급하고 아니면 좀 위험한 사람들도 거기에 없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그 교회에서 사실은 여기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리더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되라 그랬잖아요. 리더가 되어야 내가 이 교회 기둥 역할 감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온 이 리더들 외에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들어와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말씀을 또 잘 가르쳐요. 1년 동안 그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꿈을 비춰주시고 그 꿈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서양에는, 미국은 예배를 뭐 한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서비스한다 그래. 응? 예, 그게 예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예배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말씀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몰고 가는 건 섬김의 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충분하게 먹고 말씀의 도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열정이 어디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들어. 예배하는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금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어떤 장을 열 때, 특별한 장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셔요. 주를 섬기다가 보니까 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는 유대 교인들도 아닌데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이방인의 아주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적인 그런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면 여기는 이방 중심적인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다들 도전이 돼서 무슨 까닭일지 모르지만 더 극심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금식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금식하는 모습이야. 예배 가운데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이거는 내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뭔가는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금식하는 자리까지 이 백성들을, 이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말씀으로 잘 사역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공동적으로 금식할 때에 그 다음이 뭐예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꿈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말씀으로 다져지게 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서셨어. 하나님이 나서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막 몰고 가셔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굶는 거잖아. 굶으면 어떻게 돼? 그냥 굶다가 그냥 먹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그러니까 금식한다 하는 이 의미 가운데에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야. 정말 죽겠다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죽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갈구한 적 있어? 죽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어.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셔. 어느 한 목사님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장로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셔. 그 동일한 말씀, 그거는 변개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한 강렬한 그런 꿈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이 로마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개나리 보찜에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빌립이 그랬고,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총화로 모여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을 할까? 교회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꿈을 꾸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선교에 대한 꿈이, 그리고 그 꿈이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좀 욕심을 내고 좀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나에게 이 선교의 비전 어떻게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선교의 과정입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열정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 금식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